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얼굴로 보증합시다. 네. 제가 어디에 가든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는 사람이냐고. 그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다시 뭘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같다고 그럴 때 제가 제일 기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얼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얼굴입니다. 얼굴이에요. 요즘에 보면 얼굴을 이쁘게 하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바르고 또 찍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뭐 땡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얼굴을 이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굴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딱 볼 때 얼굴 보지 뭐 손을 보고 발을 보고 뭐 다른 데 봅니까? 딱 얼굴 보면 우리가 저분은 선하다. 저분은 좀 거시기하다. 뭐 이렇게 사람을 얼굴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오죽하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굴은요, 그 사람의 기분 상태나 그 사람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창문과 같은 거예요. 찡그리고 불편한 표정의 얼굴은 그 사람 속에 고통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고민이 있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결국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뭘로 보여줘요? 얼굴로 보여줘요. 얼굴로 보여줘요. 벌써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기분 안 좋으면 얼굴이 안색이 변하잖아요. 안색이 탁 변해.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할 때에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얼굴 표정이 환하고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웃음 띠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저분이 마음이 편안하구나. 저분이 지금 행복한가 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핍박과 협박에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변화된 은혜의 얼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은혜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의 이름은요, 지지난 설교 본문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안수받은 7 집사 가운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외에 다른 집사님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7 집사를 안수 집사로 세우는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 집사를 소개할 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사람을 이끄는 매력 또는 아름다움 또는 친절한 태도나 호의적인 태도를 말할 때 쓰는 것이 카리스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관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즉 구속사적인 사랑을 말할 때 사용했고,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씀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은혜뿐 아니라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여기 권능이 바로 똑같은 권능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의 그 원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이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구제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움을 받은 7 집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사도들에게 이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도 당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므로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모든 신비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많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 자유민이라고 하는 기록은 원의미가 자유민들로서, 그들은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을 각각 그룹으로 구분해 가지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유민들은 BC 63년경 로마의 장군 폼페이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할 당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자들과 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레네는 현재의 리비아, 알렉산드리아는 현재의 이집트, 길리기아는 현재 튀르키예, 터키, 남부아시아는 현재 튀르키예 동부에서 온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모여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과 자기의 친척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재정착을 시도한 그들은 본토 유대인들보다도 더 애국심이 강했고, 유대의 율법과 히브리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 지역에서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자라났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목숨을 다해 율법을 사수하고자 했던 젊은 유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여서 스데반 집사의 주장을 꺾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할 때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변론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나의 할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대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한 지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의 미이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조금 더 밀리지 않았고 그들을 논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대를 헤쳐나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스데반 집사를 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아주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사용한 비겁한 방법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사용한 비겁한 방법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서기관 다수의 지도자급을 충동시켜서 그들의 목적, 스데반을 죽이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무리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악한 무리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요, 거짓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원수처럼 싸우고 잘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조차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도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사 인권 조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요, 자꾸 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쪼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과 빌라도는요, 원래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였어요. 원수처럼. 왜? 헤롯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지시를 받는 왕이잖아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으로서 파송받은 사람이잖아요.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왜? 서로 경쟁자니까. 그런데 둘이 으르렁거리던 사이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한 것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신성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유대인들,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이 펼치고 있는 주장은 스데반 집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당시 신성 모독죄는요, 로마도 관여하지 않았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형까지 당하게 되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증언은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도행전 7장 말씀에 긴 설교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게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 모독과 율법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겠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 즉 성전된 당신 육체를 가리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1.1의 길에도 어기는 것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주장했다는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올가미에 덮어 씌워 죽이려는 계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평온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끝까지 함구하시고 앉아 있었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5절 말씀에는 충격적인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기 천사의 얼굴은 쉽게 말씀드리면 얼굴에 대하여 최상급의 영적인 상황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의 얼굴은 어려운 곤경에 빠지거나 불안한 일이 있거나 초조한 일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절망감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일그러진 얼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신비함 그 이상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얼굴은 강력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머리 위에는 신비한 광채가 조명등처럼 비추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치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신비로운 경험을 한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후에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선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닮기를 원할 때 오늘 스데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았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함으로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자의 얼굴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면서 예수님을 본받은 자의 삶을 자신감 넘치는 은혜의 얼굴로 보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모함하고 세상은 우리를 점점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어떤 고난 중에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게 하시고 실패해도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에게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빛이 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자신감 넘치는 은혜의 얼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